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이게 노년에 살아가는 한 성도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70대 초반, 60대 후반이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적인 연령으로 따지면 이미 다 일선에서 모든 일들 현직에서 벗어난 그런 연령대이신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아주 은혜 충만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그 두 분을 보면서 참 제가 다 힘을 얻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의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냥 길게만 쭉 연장되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많게 여겨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되다가 한두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로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 인생 계획대로 되겠어 해서 아예 계획을 안 하고 사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의 계획을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계획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성도들 개개인에게,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난 금철 시간에 디도서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정결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 계획은 뭔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악한 행실로 가득하여 어둡다면 성도들이 비추는 빛이란 착한 행실로 그 어두운 세상을 물들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이걸 이유와 조건에 붙여놓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순서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착한 일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공로 쌓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목숨 내어 바쳐 십자가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거야, 이러한 순서에 두는 것 아니고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라도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 여러분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주여 오늘 내 집에 유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오늘 내 집에 내가 함께 유하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착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맺어야 될 열매가 우리의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정립을 여러분 딱 하면,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건 아니고 나의 행한 바 죄로 인하여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 어두웠던 옛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 날마다 착한 행실과 같은 빛된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 성도다운 결단인 줄 믿습니다. 순서 정립을 딱 하시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성도들은 이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선한 이러한 열심을 갖고 살아가라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켜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삶의 비결이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0장 전체는 베드로와 고넬료 집안과의 만남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고넬료, 그가 누굽니까? 이방인 출신의 이탈리아 군대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이제 멀리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집안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듣도록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 중요한 엑기스, 알맹이, 내용은 바로 고넬료 집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신방을 가서 대략 어느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직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36절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초지일간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면서 예수님의 3년여 동안의 긴 이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이 역사,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인 거예요. 이 3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복음 선포, 진리를 가르침,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심, 이 세 가지거든요.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 근데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은 한 단어에 집약시키죠.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 병든 자에게 선한 일이 뭘까요? 그를 고쳐주는 일이죠. 어리석은 자에게 선한 일은 뭡니까? 그를 깨우쳐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모든 사역은 그분의 행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정작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공포 속에 또 마귀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무지의 어두움을 깨우쳐 주시는 그 좋은 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은 우리가 내세적인 천국 이것으로만 미래적으로 약속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현재라고 하는 내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나의 전 인격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임을 오늘 성도님들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유유자적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선한 일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외로울 때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세요.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선한 일의 사역에 집중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따로 떨어뜨려져 있지 않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만 선한 일을 하셨을까? 아니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그분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한 번 더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해요. 믿었는데 믿는 내 발에 탁 이렇게 발등을 찍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죠.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혹여 거기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갖기 쉬워요.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가르칠 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게 없으시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게 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정말 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들에게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의 끝을 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 좋으신 아버지 슬하에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보지만 세부적인 항목의 제한은 없어요. 이건 좋은 일, 이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하면 교회 안에서만 착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고 착하고 귀한 일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예수님을 한 번 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잘하셨던가 오늘 그 능력의 출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여러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도 충만.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은 한 짝에 붙어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개막되는 순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그 장면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개막된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멋지게 이기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은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아론의 머리 위에 흐른 기름이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바로 이 성별케 하는 관유식의 장면이라면 여기 기름 붓듯 한다라는 표현은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뭘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될까 하면 여기에 바로 그 능력의 출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분신처럼 남겨두신 주님의 몸, 교회인 성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선한 일의 비결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지상의 역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였는데 비결은 똑같아요. 이 교회가 교회 스스로의 능력 아니고요, 교회 스스로의 지혜 아니고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교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심원을 그려보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도록 전체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철야에서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행동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우리 여기 모일 이유가 뭐예요? 이 모이는 시간도 아까운데 어디 나가서 우리 소매 걷어붙이고 일합시다,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요, 세상도 자급자족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자급할 수 없는 것을 줘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 능력이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핵심의 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너네 나가라, 뭐하고 있니? 십자가 받지, 부활도 받지, 그러면 됐어, 끝이야, 이제 나가, 복음 전해라, 이러셔야 했잖아요. 행동이 중요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 너희가 나한테 제자 훈련 3년 동안 잘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어, 부활의 놀라운 역사도 보았어, 이제 너희가 증인될 자격을 갖추었어, 말하자면 수료증을 받았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면 하나, 너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하라 먼저, 그게 아니고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자,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라고 말하는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00년 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에 성령은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성령님은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성령의 강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어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지금 지탱되고 유지되고 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교회를 대표로 해서는 모든 교회에게 성령을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체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성도 된다는 건 다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컨대 성령의 불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알만한 경험에, 우리의 신앙의 체험에서 열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개개인의 성도들의 은혜의 체험과 축복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일원인 내게도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체험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강조한 것은, 성도들 개개인으로 말할 때 성령 충만은 이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긴가 민가 오라 가라, 그런 상태면 아직 성령 충만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 그 사실을 적어도 나는 모를 수 없어요. 그만큼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보다도 더한 것이 없다 할 만큼 강력한 은혜가 바로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인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또 신비로운 것이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신앙의 초년 시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의 정도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며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다시금 받게 되는 성령 충만은 그때와 똑같은 정도의 충만이라고 또 말할 수 없는 더 깊음의 차원의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개는 쇼핑 목록처럼 내게 필요한 문제거리들만 열거해서 이걸 받고 말고 하는 정도로만 기도가 쓰여지게 되면요, 그 이상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로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은 쇼핑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우리의 필요거리들보다 더 중요한 필요예요. 그게 뭔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도이면 누구나 자격은 있어요.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의 약속을 믿고, 아니 다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그게 다 자신의 경험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네로라는 성도들의 일대기를 보면 다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 성령이 부어진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령의 충만의 확신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같으면 믿음의 선조들이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으라고 막 얘기했을 때는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라면, 흔들어 보신 분은 알아요. 소나무 뿌리가 쉽게 안 뽑힌다는 사실을. 어지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죠? 이게 우리의 성도다운 삶의 결실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질까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못된 성품이 고쳐지고, 인내할 줄 몰랐던 우리의 조바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져야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인 개개인들이 바로 나도 주님 닮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원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과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이게 성경의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필요한 건 세상이 자급자족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일 수 있는 건 세상이 갖지 못한 걸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돈으로 충만해요. 세상은 이미 명예로 충만해요. 세상은 이미 자신들의 권력으로 충만해요. 거기에 교회가 뭘 보탠들 세상을 바꾸진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 없는 걸 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비밀, 능력의 출처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갈까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아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주님의 계획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짧게 언급했던 본회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 찬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한 사람의 39살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남긴 아름다운 시예요. 이제 2차 대전이 종전해서 그리고 독일이 패전하게 되는 날을 3주 앞두고 본회퍼는 교수형에 처하여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책자화돼서 남겨져 있는데 그 편지 중에도 가장 마지막 편지는 그가 약혼한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 자신의 삶이 언제 끝을 맺을지 모를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약혼녀에게 시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시의 한 토막이 이래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이게 그 여인에게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보낸 메시지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이 밑에 달려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의미 있게 개사해서 찬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꽤 오래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한 성도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위기, 언제 죽음이 자신 앞에 올까 시시각각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그 시간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옥 밖에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이미 옥중에서도 선한 능력이 자신을 둘러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질병의 고통과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한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아무리 강화한들,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아무리 높게 뛴들 여기서 뛰어서 상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우리의 한계치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네 힘 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 이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할 바, 주여 내게도 예수님이 그러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한 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이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